몇 달 전에 저는 G.O.D의 노래 길 음악 프로그램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때 가수들은 많이 울었고 그 노래 듣는 사람들이도 많이 울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것은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날 걸어가고 있네.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왜 사람들이 이 노래를 공감이 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사는 이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는 이유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사명으로 부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특별히 잘하고 어떤 성과 이뤄내고 있는 탤런트가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단 한 번도 나의 탤런트가 사명이라고 말하는 적이 없습니다. 탤런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도구이며 사명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노래가 잘합니다. 노래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것은 그 사람이 사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도구입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한 도구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무엇일까요? 사전을 보면 사명은 주어진 업무, 받은 명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맡기신 거룩한 직무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증인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원, 복음을 전파, 그것은 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본인이 사명이 아닌 남의 사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거는 특별히 부르심 받는 사람들의 사명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 명령에서 배제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안 믿으면 몰라도 우리가 그분을 믿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그 명령 앞에 서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사명을 부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담이 아닌 축복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왔습니다. 87% 무슬림입니다.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무슬림의 많은 지역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습니다. 제가 중, 고등학교까지만 해도 제 반 친구가 거의 다 무슬림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혼자 기독교인이고요. 제가 중학교 때 3명은 있고 고등학교 때 8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은 종교를 물어보지 않으면 제가 제 종교를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이 제 이름은 에스더라고 지었습니다. 성경에 나왔던 이름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 이름만 들으면 기독교인이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옛날에 제 이름을 싫었습니다. 제가 제 이름을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제 친구가 없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증인되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십자가의 목걸이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에스더라고입니다. 성경에서 나왔던 인물입니다. 제가 당당하게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위지엠에서 나왔던 가방을 잘 들고 다녔습니다. With Jesus.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 내가 어디 가도 사람들이 제가 기독교인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스스로 조심스럽게 되었습니다. 제 행동과 제 말투가 다 조심스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달아가는 자이면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 아닌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축복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만 주신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죠. 우리가 누구 같이 일하는 거에 따라서 기분과 느낌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삼성회사 회장님과 같이 일할 때랑 이름 없는 회사랑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는 것과 마음이 다릅니다. 우리가 유목사님과 만났을 때랑 일할 때랑 저랑 같이 일할 때랑 아마 모습과 기분이 달라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지금 제가 여러분은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삼성의 회장도 아니고 이 우주와 지구를 만드시는 분과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왕들 중에 제일 위대하신 왕과 함께 하나님이 일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 더 큰 영광이 있을까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얼마나 조용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부담하지 않게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연약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이 증인되는 것은 우리가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이 사명을 무조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력하자고 하셨습니다. 노력하자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 읽는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동역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아브라함, 요셉, 에스더, 바울 등등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모세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모세는 싸우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리고 모세는 도망자였습니다. 본인이 하는 일은 책임질 수 없어서 도망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께 물어봤지만 나중에 순종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모세는 알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시라고 했을 때 갔고 나갔을 때 나가고 말씀하라고 했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고 싶으시나요? 그러면 주님을 믿고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동역자로 자부심을 갖고 담대하게 걸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두려움을, 이 부담을 담대함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결과를 중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중심요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목마릅니다. 숫자에게 집중하고 결과물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는 그 새로운 땅, 그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가 모든 사람의 믿는 사람의 아버지라는 것을 죽을 때까지 몰랐습니다. 우리만 아는 거죠. 그들은 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결국은 다 이뤘었습니다. 이루는 것은 우리의 목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결과에 중심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과정을 즐기십시오. 저는 한국에 있는 동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돈 없어서 고깃집에서도 설거지 알바를 했습니다. 다리 부러졌고 하루하루 되게 원망스러웠습니다. 희망을 잃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한테 한국 가라고 하셨는데 제 실제와 제 앞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 보낸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계속 붙잡고 순종했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도 포기하고 싶어도 제가 그 자리에 계속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상황 가운데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다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증인으로 보냈었습니다. 그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자리에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담스럽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결과물 아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있습니다. 이 사명이 나만의 사명 아닌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며 우리도 모두 서로의 동역자입니다. 저는 이것을 깨달았고 알았었을 때 너무나 기쁘고 설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동역자로 보내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2명 지파의 장로들, 백성들, 젊은들 다 주셨습니다. 그에게 여러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동역자와 공동체와 함께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한테 디모데 있고 아쿨라, 바나바, 작은 교회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많은 동역자를 주십니다. 저는 BGM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SNS 업데이트하고 홍보하고 문자 발송하고 영상 계획 만들고 등등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제일 괴로운 것은 문자 보냈을 때였습니다. 제가 2만 명 분들에게 문자 보냈을 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제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어 그렇게 잘하지는 않습니다. 2만 명 사람들한테 문자 보내는 거 너무나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왜냐면 제 이름 나오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BGM 이름 나온 거죠. 그분들이 제가 외국인인 줄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거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계속 울고 싶었습니다. 문자 때문에 제가 2시간 동안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좋은 동역자들 저한테 보내셨습니다. 제가 이 문자 확인해 달라고 하셨을 때 모든 우리 사무실 식구들을 다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하는 일을 다 다루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기회를 하고 어떤 사람은 웹 개발하고 어떤 사람은 출판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다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 다 하나님의 몸 대신 교회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동역자가 되고 우리도 서로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은 이 땅에 전파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디서나 언제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